되고 가장 깊은 친밀 속에 들어가고 상속자가 되고. 근데 종이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꼭 믿습니다만 모든 필요를 심부름시키고 야, 네 돈으로 갔다 와라 그런 사람 없잖아. 종이 어디 가라 그러면 주인이 모든 걸 다 대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종이 된다고 하는 걸 습관지 현대인들은 노예가 된다. 누구 밑에 들어간다. 가장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종이 된다. 그렇지 종이 된다는 말 개념은 별로 현대인들은 받아들이려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축복이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고 살아도 내가 열심히 막 벌어서 노력해서 막 이렇게 산다, 막 힘들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똑같은 액수지만 그걸 그렇게 사는 분이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좀 보신다면은 그걸 믿어요. 나는 건강에 대한 그 계속 강조하지만 건강이 많이 약한 사람이니까 강조하는데 뭐 제가 어쨌든 71살이 됐어도 이렇게 막 그렇게 절미를 하는 것처럼 옛날 같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그냥 잘 가잖아요, 그죠? 아직 고장 안 나고 약해지긴 했지만은 나는 그게 어디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 믿음이 보세요. 사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삶을 담는 힘 주십니다. 저 이동희 목사님 항상 나한테 강조하신 말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짐을 주실 때는 짐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짐을 맬 수 있는 어깨까지 주신다. 나는 그 참 살아가면서 참 옳은 말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뭐 꼭 부자가 된다, 건강을 막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 살려면 사명 담당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좀 뭐 그렇게 뒤로 물안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뭐 은퇴하고 뭐 뒤에서 편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그때부터 그 사람 죽어갑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나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그래 가겠습니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걸 담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한교회는 절대 아파서 죽는 사람 없기 바라고 암 같은 거 그 걸리지 마세요. 혹시 막 아유 나도 한번 걸려볼까? 막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망을 쫓아내시기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 내가 건강을 구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진심으로 그래져요.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시고요. 종이 되는 자들의 모든 건강과 모든 그래서 지난번 말씀했죠.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내 종놈인데 그 종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엎드려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인은 종에 대한 모든 안전과 건강도 다 누가 책임져?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주인이 책임져. 이런 믿음 가지고 충성 헌신하시면 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막 빼앗으시고 막 가난하게 하시고 막 병들게 하시고 막 우리가 그걸 추구하라는 말 아니지만은 난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우리가. 그렇게 쪼달립니까 왜 이렇게. 어쩌면 절대적인 액수가 못 살아서 쪼달리는 게 아닌데 놓고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어쩌면 부자들이야. 어떤 사람 보면은 어휴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불안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들 책임져 주신다.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난 여러분 뭐 아프면 의사를 보지 마세요. 나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는 기적 찾아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도 간으로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하루에 링겔 2개, 뭐 끊임없이 막 주사, 링겔한데 주사 2대, 간호사가 와서 매일 안 났어요.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 기적적 전해서 나는 막 우리 어저께 형제들 와서 내가 그 또 간증 또 한 번 했는데 나 병원 가서 싸웠다니 감사하다. 나 간이 한번 아팠던 사람 흔적이 있대. 나 그게 뭐야 항원이라면 항원이 난 잘 몰라서 뭔지 뭐 이건데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대. 나는 없어. 그것조차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간이 아파 본 적이 없대. 한 번도. 난 죽으려다 살아서 병원에 2번이나 입원하고 난 매일 이렇게 살았어요.
수간호사가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왜 과학 앞에서 거짓말하냐 그러고. 반드시 그렇게 아픈 사람이 흔적이 있대요. 나온대요. 뭐가 찌꺼기 나온답니다. 반드시. 그 항원인지 항체는 아닌 것 같고 항원인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내 수치 조사하면요 최정상이에요. 나 그렇게 피곤해. 나는 어저께 오늘 자서 10시쯤 자가지고 1시 반에 일어나서 한 5시까지 준비하고 일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누웠다가 오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 차와 신경질 나고 막 짜증 나고 막 이거 집 갔다 오지. 나는 멀쩡해요 지금. 아멘.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피곤 하나도 못 느껴요. 난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 내 믿음 때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자랑하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셨어요. 사명 있으면 안 쓰러진다. 그 학자까지 사명 뺏기지 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셔나서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종이 되는 것은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잃는 거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항상 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훈장이에요, 훈장.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을 하면서 나는 너의 방패라 그러죠. 방패. 원수의 공격에서 누가 막아주시냐. 종된 우리들을 막아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된 무슨 노예되는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니 여러분 인생이 꼬여. 그래 안 그래? 가시밭길에 가시밭길. 참 이게 왜 그런 애타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도 나는 애라 그런 뜻을 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이 하나 일부분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 예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돌본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병도 걱정도 근심도 이길 수 있다. 세상 생활 다른 사람이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남편과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나는 기죽지 않고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선한 행위야.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 영향받지 않고 단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죽을 수밖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우리는 감격스럽다 하는 걸 세상에 보여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성령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거라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영광이 있다면 뭐예요? 뭐 엘샤다이 다 좋아 다 좋고 뭐 엘렐 다 좋은데 정말 그 이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특권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고 살면은 이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살 수 있다. 아멘. 얼마나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장 좀 비참한 삶.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모세가 이분은 주여 주여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가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는 일까지 하시는 그런 불상사 일어난다. 우리가 문제 뭐니? 바로 이런 거죠. 환경 얘기 그만하자. 환경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고요. 심리학을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그 이상의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으로 살면은 주인들은 그분이 다 지켜주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다음 15회 쭉 넘어가면은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니까? 왜 우리가 종되음을 더 기억하는 게 이제 신학적 관점,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첫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 많이 들으셨죠? 구속의 뜻이 무엇인가? 값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그런 용서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자유가 그게 아니라 구원은 무슨 값주고 사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자고. 왜 우리가 혼돈되어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 내 멋대로 사는 게 구원이 아니다. 죄가 용서받지 천국 갈 그런 특권이 주었으니 그때부터 내 멋대로 사는 게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뭐냐? 마귀의 종이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그분이 값주고 사셨어요. 누구한테 샀습니까? 그거 물어볼까? 그런 신병을 찾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중요한 관심이 아니고 누구에게 값을 지불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값이 치러졌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 하나님께 드렸다. 상징이지만 실제적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부터 마귀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육신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분의 나는 노예다. 노예란 말이 조금 그렇긴 해요. 노예라, 종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유가 없습니까? 내 멋대로 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시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라 부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라 부르고 구원을 말하지만은 진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듯이 어느 시점에 그런 극적인 반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구원 받아서 다니시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는다는 참된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분의 종이구나. 하고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열망, 주님께 순종, 복종하고 싶은 열망 일어나는데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베드로의 회심도 두 번이 부르심도 두 번 있었잖아요. 그가 거기 잡은 어부서 나를 따라다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따라다녔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베드로의 전환점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모른다고 부인하시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낙담해서 귀향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됐을 때 거기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 네가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나는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어렸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을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순교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어보시잖아요. 무슨 말이야? 너 실패해서도 괜찮아. 넘어져서도 괜찮아. 그럼 네가 진짜로 내 사랑을 아냐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어쨌든 전환점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전에는 천국 가는 것이 영광스럽고 천국 가면 좋잖아. 여기서 모든 고생 안 하고 거기 가서는 막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겁고 뭐 그런 생각 나도 지금도 가지고 있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구나. 나의 자유는 죽었구나. 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육신을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난 이제부터 오직 나의 주님 되신 그분만을 살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나는 결심합니다 하고 그때 한번 재헌신할 때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다. 그때가 어느 시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나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완전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직도 갈등하지만 그런 마음의 중심 속에는 전에는 가지지 못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막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또 넘어져요. 인간은 그 정상이에요. 안 넘어지잖아요. 천국에 가야 안 넘어져요. 이 세상에는 그 넘어야 될 그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넘어집니다. 그러다 끝나는 게 그럼 다시 일어서시오. 하나님 회복하죠.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주님을 한 열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서부터 딱 어느 시점 넘어가면 그분 자신. 그래서 이거요. 지극히 하나님 자신이 우리 상급되심을 삼하고 바라고 막 그것이 우리 영광으로 삼는 그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느 시점에 아마 그 시점 넘은 분들 계시고 아직은 넘지 못한 분들 계시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언덕을 넘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 시점이 옵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이 그때 거듭나서 바로 되는 거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는 나의 벗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시점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여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가기 사모하지 마세요. 천국 자동적으로 가요. 가지 말라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상의 부르심, 그 이상의 것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자신의 열망,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여겼던 자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이 죽을 때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으면서 인상 쓰며 죽은 자 하나도 없어. 다 가서 보면 나중에 죽은 타에 가서 보면 다 웃으면서 죽었다 막. 전설 같은 이야기죠. 왜 웃으면서 죽느냐. 여러분 그거 갖고 천국에 들어가고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다니엘이 셋 중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안다 말이죠. 이 풀무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실 줄 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께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 사람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축복의 눈이 먼 자들이 아니라 그런 축복을 아니하 주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 난 지옥도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 가난도 좋습니다. 병도 좋습니다. 실패도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 그 땅 가나안 땅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면 나는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이 참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만 사모하니까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유혹도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24시간 죄하죠. 그거 아니에요. 난 광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겁고 우리가 쾌락도 적당하고 절제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게 하나님 다시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열망으로 차게 되는 것은요. 이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열망으로 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안 해요. 애통해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나 그만. 나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100%그 상태에 있습니까? 난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전에 없던 이 열망 여러분에서 던져졌고 싹트고 있습니까? 말이에요. 아직은 꽃이 피자고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싹과 그 줄기는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만약 이게 없다면 도대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 같은 영이 거한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만들어 갔으니까. 나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이런 믿음 없었어요. 아니요. 수십 년 그런 뒤에 그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어이 나를 포기치 아니하셔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난 나이 가면서 이 열망이 줄어듭니까?
물론 이제 나이 드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 나는. 나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열망이 죽지 않잖아요. 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죽습니까? 나는 뭐 비교하는 거 아니지만 주위 있는 분들 보시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 나이 드니까 다 이상해지더란 말이에요. 이런 열망은 뭐 아니야 이야기조차 못하겠더라고. 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내가 잘했느냐, 내가 올렸느냐, 나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상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그 불을 누가 무엇으로 끌 수 있냐 그 말이지. 우리는 미혹당하기도 하고 나도 뭐 세상에서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잠시 또 이렇게 좀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내가 잘한다는 거 아니지만 인간은 다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러나 거기 앉아서 계속 고무줄이 튕겨 나가지만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어디로 돌아갑니까? 잠시 잠깐 휴식하고 이러면 세상에 나가고 그러다 게을러졌다 할지라도 고무줄 다시 튕겨 오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오잖아요. 하나님으로 열망 갖지는 하나님으로 메마르잖아요.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뭐 세상의 이보를 다 가져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행복이 없다, 축복이 없다. 다시 하나님의 품을 갈망하잖아요. 엘샤다의 품을 갈망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난 이렇게 하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를 내가 여러 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죄송합니다. 나 다른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 정상 아니에요. 성경만이 정상이에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무엇이 올바른 정상적인 믿음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감사한 건 이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만드세요.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못 참습니다. 여호와 열심히 그 일을 이루리라. 그런 맡기세요. 맡기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어떤 것일 때 명령에 순종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분의 약속만이 그분의 신실하심만이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싹이 터있고 그 싹을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가? 하나님이세요. 나는 물 주죠. 물 주죠. 응?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내는 하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나는 뭐 내 우리 아내를 보거나 우리 연수 목사를 보거나 우리 몇 분들 보면 우리 교인들 보면 성장하죠. 막 겉으로는 막 그렇지만 정말 어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절한 분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 열망이 있어요. 아직 열면 없을지 몰랐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나는 갈등합니다. 때로는 주저앉습니다. 때로는 후퇴합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래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분의 열망이 나를 압도하니까 끊고 있고 낭망했던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세상에 나갈 때는 채찍질 때려서 다시 훈계서 다시 끄집어낼 수 있고 힘이 없으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결코 멈출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시니 엄청난 거예요.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우리 육신에 갇혀서 이게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못 맞아요. 맞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는 단 한 명이 실패도 없어요. 반드시 해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성이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 뭐예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들은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뜻에 순복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맞춰 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끌고 가는데 이렇게 가보세요. 가지랑이 찢겨지지. 고통스럽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말이 지나치면 믿어도 이렇게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정말 부족한 거고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충만히 가셨어요. 우리 모든 육신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분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형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점점 더 그런 사람 우리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 구원의 목적에서요 조금도 후퇴하지 말기 바랍니다. 뭐 죄송합니다. 다른 게 어떻게 가르치든지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 틀렸다 맞았다는 그 뜻 아니고 적어도 내가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 나의 죄송스러움은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지만 얼마나 내가 실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지 나도 많이 부족해. 그래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갈등하고 하지만은 난 멈추지 않는다.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로써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실패를 낭망하지 마시고 또 힘을 내시고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이런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값주고 사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계산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성경만 심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심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에 가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을 가르쳐 마지막 대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믿는 자들 진심으로 거듭난 자들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 심판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받은 심판을 또 데려다 놓고 이제 또 다시 심판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에 죽었음이 부족하다고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뭐 심판해야 합니까? 그냥 당장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신 분들은 이런 멸망받는 심판에 영원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확신해요. 물론 믿는 자 타락해서 다시 그럴 수 있으면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든 달리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가 답변할 상황은 아니고 다만 여러분 진실을 거듭났고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런 심판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든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믿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말은 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어떤 열매인지를 반드시 구분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뭐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0달란트,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지옥에 갔는지 나는 그거는 좀 논의고 어쨌든 자기 자신의 종들에게 맡긴 모든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죠. 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심판 두려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반드시 물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은 우리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살지 않아요. 먹을 때, 입을 때, 쓸 때 마치 내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뭐가 좀 잘못됐다. 이게 아니다. 왜? 우린 종이란 말이에요. 종의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내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그런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인해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낼 죄는 나는 남아 있지 않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지옥 안 갑니다. 물론 그 전제가 있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내려놓더라도 난 그거 안 믿어요. 근데 나는 뭐가 두려웠느냐?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너 시간 어떻게 썼는지, 너 물질 어떻게 썼는지, 네 준 재능 어떻게 썼는지는 나는 그 무지무지 두려운데도 그래도 잘 안 돼.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게 내가 참 답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원체 놀기 좋아하니까 시간도 그냥 함부로 허비할 점 많이 있어. 물질도 함부로 허비할 점 많이 있어.
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는 뭐가 없느냐?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함부로 돈 쓰고 할 자유가 없어요. 돈이 내 소유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시간이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내려놔야 돼.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써야 되는데 참 저도 이게 안 돼. 근데 훈련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제가 정말 고민하는 거 그리고 이게 제일 두려운 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저 같은 나이가 들기 전에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 거 아니야.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과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은 다 예수 이름을 당장 내쫓아야 되는 생각.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심판받아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종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한 생각할 권리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자리 잡혀야 돼요. 내 시간이요, 내 생각이요. 아니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뭐 이빨을 미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는데 그걸 누가 세비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하나님. 하세요. 훈련하세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도 여쭈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죄송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생각이 내 것인 것처럼 주인의 허락 없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뭣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정말 나를 어렵더라. 어려운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여기 나와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발 좀 여러분 고집 좀 꺾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찬양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찬양 아니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조그만 영역 속에서 예수를 주로 하나님 주로 고백하는 이 삶이 밑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떠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야말로 기도하고 떠는 거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 자기 도취.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구나 자기 열정에 빠져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에도 이걸 항상 인식할 더 중요한 찬양이 어디냐 더 중요한 예배가 아니냐 여러분의 예배가 어디냐 교회가 어디냐 시장이란 말 시장바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만큼 예수가 우리 주 되시면 홀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텔레비 볼 수도 있겠죠. 아무리 텔레비 많이 안 보시면 나는 그건 자유예요. 텔레비 보세요. 뭐 드라마를 보시면 난 자유 그걸 누가 뭐 그 율법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것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나는 24시간 이런 막 교회 막 집에 앉고 교회 안에서 막 매일 막 기도만 난 그런 수원적인 삶이 신앙이라 나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난 그 잘못된 신앙이라 생각이 되어져.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삶이 신앙의 고백의 장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힘을 얻어서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서 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조그만 영역 속에서 실천하자. 생각도. 자유가 없어요. 누구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이죠. 종은 뭐야? 지인의 생각대로 가야 된다. 저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속박돼서 자유가 없어 어떻게 삽니까? 이게 아마 이게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처럼 살게 될 때 우리는 노예가 될 때 노예가로서 종으로서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한 삶이 나는 정말 내 멋대로 살지 나무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유할 때는 저냐 하나님의 종이 될 때뿐이 없어요. 자,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동시에 또 기록합니다. 아무 주인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교훈이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주인을 섬기면은 반드시 다른 한 주인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서 자유롭게 되려면은 나는 지금부터 그 안에 난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내려놓음으로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은 뭔가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난 살지 않아. 그러나 나는 사단의 종으로도 안 살 거야 라고 동시에 자유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 없고 자유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고 드리고 그분의 종으로서 생각도 행동도 다 그분에게 예림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과 육신과 사단의 종으로 타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자유가 없어요. 이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하면은 안 돼. 자기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난 미워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 생각할 거죠. 미워하는 생각 끊임없는데 나 저 사람 안 미워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지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 사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미움이 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미움의 포로됨을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단과 육신의 종 중에서도 자유케 되려면요 반대편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때도 뭐가 생기느냐? 죄와 사단의 명령과 요구에 순종하지 아니할 놀라운 자유가 일어납니다. 과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 수많은 죄를 지었죠. 성적인 죄가 됐든 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유하셨습니까? 자유 없었어요. 양심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양심을 이길 수 있는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나 분노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내가 착한 남편 돼야 돼 하고 이 아내에게 분노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고 나도 수업 해봤어요. 5분도 안 가요. 자유 없어요. 자유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는 명령에 계명에 순종해 보세요. 그때 왜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방탕했던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생각 십자가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고 묵상하세요. 죄보던 생각이 올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난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을 쓰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 거짓말을 발견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난 여러분한테 적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다고는 사단의 강력한 거짓말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면 뭔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으면 내 뜻대로 살려는 강력한 그런 속임수가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 사람 자유하게 됩니다. 해방됩니다. 안식과 평강, 엘사다의 하나님. 그래 뭐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도 엘사다의 장치는 나의 품입니다 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품에 안긴다고 해서 여러분 풍요로움을 누린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정결케 하라. 가지를 제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엘사다의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롭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자유게 됩니다. 나 자유합니다. 미운 마음 일어날 때 있죠. 있을 때 뭡니까? 당장 예수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음란한 마음 일어날 수도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안에서 이 음란한 귀신들아 주 예수를 명령해 떠나갈지어다.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습니까?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래도 못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걸 주신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헛된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자유하잖아요. 이 자유를 사용하려면 뭐 하게 되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복종하라. 주의 말씀다 살아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까지 자유로운 삶이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죄가 여러분을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걸 안 믿으면 뭐야? 죄가 여러분 묶고 있는 거예요.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 한번 고백가서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시다. 그분은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의 주인이시다. 주님 내 감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냥 막 여러분이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뭐야, 다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감정의 아도나이십니다. 아니 멋있잖아. 멋있어 못 없어. 아 예수 믿는 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버둥 치지 마세요. 발버둥 치면 뭐가 올라? 육이 올라와요. 육이 승합니다. 육이 힘을 얻으면 결코 그 육을 못 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버둥 치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나가야 돼, 거꾸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아도나이 주님,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 것, 아는 것을 나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음란한 마음이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헛된 생각이 도망가는지 안 되는 거지.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멈추려 발버둥 치지 마세요. 생각 안 하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생각 더 납니다. 아도나이 주님에게 맡기시. 난 당신의 생각이 종입니다. 이 생각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난 당신의 허락 없이 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 내 생각이 주인 되신 당신의 내 생각 통치하시옵소서. 강력해요. 기도는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내용이 있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유케 되는 감정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진리 자체가 우리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는 삶을 살자. 생각이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막 다 완전히 가려고 하지 마. 그 생각을 바꾸세요. 나의 생각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따라서 나의 생각이 주인은 주님이시다. 시작. 나의 생각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입술의 말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시작. 나의 입술의 말에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분노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내 말대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 말에 주님은 당신이십니다. 이거 자꾸 처음에 안 돼도 연습하면요 탁탁탁 올라옵니다. 그럼 이게 눌러요. 통제됩니다. 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하실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